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랩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51과입니다. 이제 벌써 거의 끝나가네요. 그죠? 52과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델로서 빌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28절인데 40절까지 보면 되겠죠. 사실상 성령은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시죠.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자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모든 현장과 불신자에게까지 필요하시면 역사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곳, 가장 정확하게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에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성령님은 전도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전도 운동과 관계된 모든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성령 충만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적인 이해가 있는데 내 영혼과 육신과 삶이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근데 질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양적으로는 충만하다라는 게 충만하다는 것을 양적으로 이해하면 그릇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물 채워가지고 물이 이렇게 막 넘치도록 이렇게 되는, 그만큼 데워졌을 때 이걸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이해를 하면요, 영혼과 육신과 삶이 성령에 완전히 지배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완전 사용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28장 18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는 사람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시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함께 역사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죠. 이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죠.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의도와 포인트는 모든 민족, 만민, 땅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위하여 오늘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응답을 주십니다.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똑같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요 맛을 알고 요 힘을 아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 것이 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언약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바라봤는데 주님이 내 삶에 직접 역사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장악하시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무능을 이기는 답이 말씀 속에, 이 성령의 충만 속에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굉장히 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팀 랩런트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찬양팀 다락방 세팅해달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임원들이 이번 주에 잘 안 와가지고 얘기를 다 못해서 내일 가면 하려고요. 찬양팀에 부탁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찬양이 힘이 있어야 돼요. 잘 해주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데 굉장히 힘이 더 있어야 돼요. 힘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이제 특히 언제 힘이 있어야 되냐면 언제 또 힘이 있어야 되냐면 마지막 축도하고 나서 반주하잖아요. 그걸 힘있게 꽝꽝꽝 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면 너무 예쁜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등부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제 축도 끝나고 반주를 가면은 굉장히 힘있게 딱 가야 돼요. 시작할 때도 임예송도 굉장히 힘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체가 힘이 나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그게 항상 필요하거든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 정은주 목사님이잖아요. 예원교회에서 힘없게 하면은 당장 야단 날아옵니다. 당장 욕먹잖아요.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제가 제가 따로 예원교회 예배를 본 적은 없는데 어쩌다가 한번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거 찾다가 예원교회 예배 전체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아, 저렇게 훈련됐구나 싶더라고요. 그냥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는 목소리 톤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항상 정은주 목사님 그때 제가 저희 교회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부흥회를 오셨는데 그때 하는 말씀이 목소리가 솔라 톤이 돼야 된다는 거야. 도레미파솔라 이 톤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안 된다. 기도가 대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라 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들어보니까 다 그래요. 장로님들이 진짜 막 그래가지고 간절하게 막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마다 색깔도 있고 특성도 있죠. 당장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는 좀 어색할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반주 같은 경우는요, 진짜 힘있게 꽝 하고 끝나야 돼요. 교회 전체적으로 좀 오는 사람들이 차분해지는 게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막 조용하게 묵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으로 이 말씀 듣고 축도 받고 현장으로 간다 할 때는 꽝꽝꽝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핵심 성가대 할 때는 막 이렇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끝났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고등부 있는 동안에 없는 힘을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렇게 낼 필요는 없고 힘이 생기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힘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래서 랩런트에게 모델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 힘을 받아서 현장에서 능력 있게 움직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랩런트들이 보고 배워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발견하고요. 그리고 전도의 이유를 알고요. 세상의 종말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과 이 구원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 지금도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역사를 다스리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 종말 때가 시간표가 오죠. 산자와 죽은 자 심판받고 천국 지옥으로 가고 마귀가 그때 심판받고 영원히 결박되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자녀는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 누리게 되죠.
그게 세상의 종말이거든요. 언제입니까? 세계복음화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 66권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생명과 능력입니다. 이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나에게 왔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의로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왔다.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구원이 나에게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임마누엘이 계속해서 누려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 진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명자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신분과 권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이게 주리니. 자,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대표적인 증인이 누가 있냐? 쓰임받은 평신도 빌립이었습니다. 평신도 중직자 빌립인데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누가 쓰셨느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랬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께서 직접 부르셔서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는 빌립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빌립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은 빌립을 움직여가지고 빌립이 현장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로 가라, 광야로 가라 이랬거든요.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원래는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마차 타고 오잖아요. 이 마차 타고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아닙니까?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나라의 재정을 맡은 재무장관 내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내시 아닙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직접 동원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직접 마음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주의 천사가 가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완전 준비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된 제자, 준비된 영혼 찾아진 겁니다. 자,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냥 광야로 갔더니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마차 타고 누가 온다. 근데 성령께서 저 마차로 가라, 접근해라 해가지고 마차 잠깐 세우고, 잠깐만요 이래가지고 세우고 보니까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마차에서 글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높은 사람이니까 직접 마차를 운전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마차 운전사 따로 있고 뒤에서 아마 사장님 자리에서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4시가 뭘 하고 있냐? 책 보고 있는 거예요. 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막 글을 보고 있으니까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읽는 것이 뭐냐? 깨달아집니까? 막 성경 읽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했더니 성경 읽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답을 못 얻고 돌아가는 갈급한 사람. 완전 준비된 사람이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읽는 거 깨달아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대답하는 게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사야 53장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선지자 본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인지를 모르겠네. 그게 메시아 얘기잖아요.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그 내용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간단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쭉 해주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랑 결론 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마침 가다 보니까 물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세례받으면 안 될까요? 결단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하면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준비된 한 사람. 처음에 첫 번째 만남이요, 마지막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이 되는 그 만남 속에서 완전히 응답받은 거죠. 만약에 빌립이 불순종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사람을 찾아낼 건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 뭔 말입니까? 전도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렇게 나왔죠. 어떤 게 방해되고 있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성령 인도에 대해서 둔감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죠. 그래서 메시지가 부족하고 영적인 감각이 둔하고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많은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런데 영적인 상태라는 말을 너무 많이 방패로 삼고 핑계로 삼습니다. 전도 문이 뻔히 준비되어 있고 열려 있는데 내가 영적 상태가 요즘 너무 안 좋아서 이런 말 너무 쉽게 한다니까요. 누가 안 좋게 하라고 했냐 그것도 아닌데 일단 그걸 되게 방패로 삼아가지고 제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현장 가가지고 랩런트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그 랩런트는 이미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자기는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자기한테 자꾸 와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알려주고 이제 메시지 주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다고. 우리는 영적 상태가 너무 그지 같고 바닥 같다고 하더라도 불신자가 봤을 때는 하늘처럼 높은 상태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리스도란 말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회사 가가지고는 전부 다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빨리 돈 벌고 이놈의 회사 그만둘까? 어떻게 하면 때려치울까? 비트코인 한 방에 대박 나면 진짜 이거 성공인데 로또 당첨되는 그 순간 사표 들고 와가지고 이제 부장 얼굴에다 갖다 던지고 나와야지 뭐 이런 생각들 그건 꽉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술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눈치 봐가지고 빠져나갈까?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랩런트가 기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회사 살려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상태잖아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준비되면 돼요. 너무 막 엄청난 영적으로 고귀하고 고결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약간만 눈 열면 돼요. 약간만 귀를 열면 되죠.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성경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책이라도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 어플에 깔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안 까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냥 사실은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보면서 같이 손으로 이렇게 가리켜 가면서 어플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어플은 휴대폰으로 하면 충전 안 되는 순간 못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성경 갖고 다니라고. 우리의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도 문을 안 여시죠. 자꾸만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잘못 말해가지고 인간관계 깨지지 않을까? 이거 염려해요.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와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불신앙에서 나온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불신앙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전도 실천을 조금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랩런트들에게 전도에 대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대단한 뭔가를 하면 좋은데 아주 작은 실천, 쉬운 실천.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분석이 나올 것입니다. 분석도 엄청 대단한 분석 아니어도 되잖아요.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뭐 생일 정도만 조사해도 그건 나중에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선물 줄 수 있는 내용도 되고요. 근거도 되고요. 전도 대상자에게 대해서 명단 적어놓고 관심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사건 터졌네. 문제 왔네. 보이니까요.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만 접근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만 실천해도 너무 좋겠죠. 이러면 분석이 더 되니까요. 그리고 자료를 항상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료. 아니면 직접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든지. 그죠? 복음 메시지 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이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료 준비라도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거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초청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페스티벌이 될 수도 있죠. 다락방이 있으면 그쪽으로 초청하면 되고 거기에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초청 집회부터 할 수 있죠. 페스티벌 할 수 있잖아요. 캠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나중에 초청 시스템에서 지속할 다락방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완전 승리하겠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쉽게 되어져서 랩런트에게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이 이 작은 실천을 실제 할 수 있도록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모든 무능이 청산될 거예요. 무응답이 청산될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없어야 됩니까? 왜 기도의 사실적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못 받고 지나가야 됩니까? 유 목사님 정도 되면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왔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응답이더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유 목사님은 그 돈 100만 원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10만 원 없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전도사 유 목사님한테는 이미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의 현실에서는 되게 구체적인 갈등과 순간순간의 문제들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결심하게 되었었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지금 애틀란타에 계신 그 지산옥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하면서 쓴 책이었어요. 어린이 사역하면서 어린이 전도운동 했는데 그 어린이들이 변화되고 복음운동 하면서 기도 응답받은 내용을 그냥 그 이제 간증문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초등학교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증거 책이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도 아마 앞에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는 다락방 안 할 때였고 중학교 3학년 때쯤 됐는데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을 받는다. 이런 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조지 뮬러급 되어야 그런 응답 오는 줄 알았어요.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막 교회사 속에 있는 사람들 진짜 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엄청 많이 하고 성스럽고 훌륭하고 막 존경받을 만한 막 그런 사람들한테나 기도 응답이 오는 줄 알았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기도 응답들을 이 어린이들이 너무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진짜 부럽다.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너무 부럽다. 이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진짜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전도 운동 일어난다면 이게 진짜구나 이 생각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락방 하면서 전도 운동하고 영접 운동하고 다락방 운동 하는데 제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초등학생들이 받았던 그 기도 응답 내가 보면서 와 신기하다 했던 그런 응답들이 그냥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별것 안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 알고 전도 때문에 현장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 응답 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타임이 언제입니까? 발목이 물에 잠길 때. 제사장들의 발목이 물에 잠길 때.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언제 증거옵니까? 그리스도 비밀 아는 렘넌트가 전도를 위한 작은 실천이 실제 일어날 때, 발목이 잠기는 만큼만이라도 실천이 일어날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내 옆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렘넌트들과 소통하면서 증인으로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대표적으로 이 응답을 제일 먼저 누리면서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간증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렘넌트들에게 전도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와 실천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전도 운동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옵고 우리 렘넌트들도 자신의 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 고등부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등부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전도자들 속에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